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4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7장의 본문은 우리 성막의 기물들 중에서도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브살렐이 이제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과 또 분향단, 또 성소 안에 두는 등잔대, 이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7장에 나오는 이 기물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 성소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그리고 분향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들과 같은 이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성소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소와 같은 곳을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자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으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7장에 나오는 이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임재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통과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진 그 휘장을 지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노라, 이 등잔대와 진설병상, 분향단에 지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의 왼편에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소의 왼편에 보면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노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등잔대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불은 이제 어두운 이 불이 없으면 이 성소 안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렇지만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이 등잔대 가운데 언제나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7개의 촛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의 형상이 또 촛대마다 또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살구꽃의 뜻은 이 아몬드,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몬드 꽃인데 그 샤카드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카드의 의미는 깨어있다, 파수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등잔대를 제사장들이 지나는 것처럼 깨어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정체성은 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등잔대에 항상 켜져 있는 이 불, 이 밝게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깨어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밝게 비춰져 있는 그 빛, 충만함을 의미하는 그 빛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우리의 마음의 어둠, 정말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따를 때 깨어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 한자인데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펼쳐두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는 이제 파님 레헴이라고 해서 면전 앞의 떡이라고 해서 얼굴 앞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12덩이의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덩이의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펼쳐두었는데 이 12덩이의 떡은 각 떡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씩 하여 총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말과 태도와 생활하는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코람데오라고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 조심하고 말씀에 비추어 하는 순종의 삶으로 가져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진설병에 있지만, 특별히 또 이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하필이면 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이 떡을 통해서 나타나졌다는 것은 이 떡,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하루도 예외 없이 항상 그 떡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로서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가 이 새벽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주신 그 영적인 빵, 그 진설병과 같은 그 말씀을 이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꼭 새벽 예배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주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가를 구하고 탐구하고 여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자리에 현장에 나와서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또 그것이 삶의 어떤 문제다, 또 어떤 삶의 불가피한 일들 때문에 이 자리를 직접 나오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장분들을 통하여서 유튜브 링크를 통해 받고 그 말씀을 또 듣는 것이 그래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기억하고 제가 또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주의하고 반드시 생각해 볼 점은 이 유튜브 말씀을 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다른 이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다른 행동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듣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말씀에만 내가 집중하고 말씀만 듣는 것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안일을 하면서나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나 물론 바쁜 와중에 그렇게라도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먼저 구별해서 말씀만 집중하여서 듣는 것, 그 마음과 그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 정도로 높여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로 이 진설병,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자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 영적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항상 놓여져 있는 진설병의 상을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 바로 앞으로 나와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 분향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향이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따르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항상 올라가는 그 향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등잔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은 성소에 항상 같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등잔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깨워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음으로 허락해 주신 그 길을 통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고 언제나 구별된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 원래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제사장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임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말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언약궤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제사장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제사장이 따를 수 있는 영적 원리,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의 그 원리를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진 주의 말씀을 구별된 시간에 또 더욱더 피곤하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일찍 나와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또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로 더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